우리는 살면서 종종 어려운 일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진심을 왜곡당하기도 하고 또 공동체 안의 하나됨과 화평을 깨뜨리는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거짓말에 의해서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수많은 사회 초년생들이 전세 사기로 인해서 피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평화가 없고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많은 성도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까지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대개는 그 억울한 일을 스스로 풀어보려고 어떻게든 노력하거나 또는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주저앉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20편의 시인은 다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사람에게 가기 전에 이 상황을 바꾸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시편 120편은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어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곧 순례자들의 노래 중에서 첫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짖는 그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평화를 사랑하지만 거짓과 싸워야 하는 그 현실 속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억울함과 또 고통의 순간에 진정한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또 거짓과 다툼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첫 번째는 거짓과 다툼은 우리 삶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인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2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지금 시인은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즉, 시인은 거짓된 음모와 속임수로 자신을 공격하는 대적들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입술과 혀는 입으로 하는 말을 대표하여 상징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서 거짓말은 비수나 화살처럼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파괴적인 무기로 자주 등장합니다. 결국 시인은 지금 비수 또는 화살과 같은 파괴적인 말들로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생명이 위태로울 만큼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글 성경으로 보면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을 원어로 보면 내 영혼을 건져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며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지금 도대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과 비방을 일삼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여도다. 본문에 의하면 시인은 지금 자신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화가 있도다, 내게 화로다라고 말하면서 한탄합니다. 그 이유는 평화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는 메색과 게달에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메색과 게달은 사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시인이 이런 멀리 떨어진 두 장소를 언급하면서 내가 이곳에 머물렀다 하는 것은 실제적인 장소가 아니라 무언가를 빗대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메색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북쪽 끝에 사는 폭력적이고 잔인한 이방민족을 의미하고,
게달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남쪽 끝에 있는 유목민으로 다툼과 불안정의 대명사였습니다. 시인이 자신이 처한 현실을 메섹과 게달이라는 말로 표현한 이유는 자신이 처한 이 고통과 억울함을, 이 상황을 상징적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평화를 원하지만 거짓과 다툼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나는 마치 폭력과 분쟁이 가득한 땅에 내던져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인의 이 고백을 바탕으로 시인이 처한 현실을 두 가지 정도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메섹과 게달과 같은 그런 척박한 거친 이방 땅에 머물고 있다는 전제입니다. 어쩌면 시인은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 땅에서 포악한 이방인들의 그런 틈바구니 속에 살았던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의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시편 120편에 붙어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를 함께 생각해 본다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어느 한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런 유대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유추는요,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이스라엘로 귀환한 뒤에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던 상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에스라나 느헤미야서를 보면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던 그 상황이 결코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하여서 주변의 온갖 민족들이 갖은 방법으로 건축을 방해하고 공격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이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서 이 본문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인지를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는 없겠지만 대략 이런 두 가지 상황으로 시인이 처한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시인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극심한 고난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각종 거짓과 조롱이 난무하는 그 각박한 현실 속에서 시인은 진정한 평화의 장소를 사모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장소는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이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온갖 거짓과 날카로운 말로 힘들어하는 내용이지만 궁극적인 내용은 표제와 같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인이 경험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비단 시인에게만 해당되는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짓이 판치고 정의가 무너지고 진실이 조롱당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고 해서 늘 평안하고 늘 잘되고 늘 형통하기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때때로 메섹과 게달처럼 살벌한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시인과 같이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평화가 있는 그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의 삶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화평의 삶을,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시인은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점은 시인이 그런 좋지 않은 상황에 머물고 있지만 그런 악한 자들과 타협하거나 그런 악한 자들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동화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6절에서 시인은 내 영혼이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오래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영혼에 화평이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암울한 현실에, 거짓된 현실에 결코 무릎 꿇지 않습니다. 7절에 보면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화평을 원했고 화평을 원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속이고 헐뜯는 말을 하는 그런 악인들을 향해서 내가 말할 때에 라고 하면서
화평의 말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현실은 너무나 암울하지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을 헐뜯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헐뜯는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면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간접적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화평한 말은 2절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와 완전히 반대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7절을 보면 화평을 원하고 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그 시인을 거짓말과 음모로 공격함으로써 믿는 자들을 향한 세상의 공격이 얼마나 완악하고 노골적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거짓과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 똑같은 거짓과 죄악의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조롱하는 이들을 용서하심으로써 평화의 방법으로 대응하셨던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통해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조롱을 맞대응하기 위해서 그들과 똑같은 거짓과 폭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도리어 예수님처럼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 묵묵히 그 거짓과 공격까지도 인내해야 함을 뜻합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의 영혼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복을 구할 수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천지와 같은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칩니다. 그런 세력들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수많은 거짓들이 판을 칩니다. 우리는 이런 거짓 교사들과 거짓된 세상의 문화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을 경계하고 그런 자들에게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거짓된 방법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복음의 능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사랑의 방법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대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은요, 악인들을 심판하실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늘 형통하기만 하고 늘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 자체가 우리의 안위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즉, 우리가 신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에 어쩌면 고난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좁고 험한 길이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런 문제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신자들의 삶에 일어났을 때, 특별히 악인들로 인한 고난과 핍박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 어떻게 대응하냐는 것입니다. 아까는 신자들의 삶에 핍박과 환난이 다가올 때 똑같이 힘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처럼 묵묵히 인내하며 사랑과 화평의 방법으로 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화평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해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악인들의 거짓과 죄악과 여러 공격들을 능히 견딜 힘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더구나 핍박 가운데서 화평을 이룰 힘은 우리 안에 더더욱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뺨을 때리면서 침을 뱉는 사람을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힘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서 우리의 억울함과 고통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들도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장르에는 탄식시라고 하는 시편의 많은 분량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탄식시라는 장르로 많은 내용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신세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고통당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저 악인을 하나님 당장 데리고 가십시오. 이런 내용들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원수를 대하여서 하나님, 저 원수를 데려가 달라고, 저 원수의 삶을 고통스럽게 해달라고 말하는 그 기도가 얼핏 보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깟 환난과 역경은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신세를 한탄하고 기도하는 것은 믿음 없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린 아이와 같이 부모님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내 신세를 다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얼마나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미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된 우리가 기도까지 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더 귀담아 들으시고 더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의인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과 불의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호소하는 저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고도 무섭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박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거짓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화평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통해 평화로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